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아멘. 유대인 비방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46절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방인과 동일하게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반문했습니다. 평등은 말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서 태어나는데도 평등합니까? 또 어떤 흑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멸시받는 금둥이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백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디에 평등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생각을 외쳤습니다. 교수는 한참 듣고 있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1센트 동전을 한 줌 꺼내어서 교탁 위에 흩어 놓았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반짝이는 것, 광택이 없는 것, 찌그러진 것,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모두 1센트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의 빛깔이 다르다고 좀 찌그러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다릅니까? 모두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다는데 불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월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됩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물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다가 막히면 잠깐 기다렸다가 물이 모이면 넘쳐 흐릅니다.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으로 흐르고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면 뚫린 쪽으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도가 애를 썼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정죄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시험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성령님과 사단의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시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욕설과 선동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쫓아내는 일을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두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두 사도의 전도가 오늘날 한국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유대에서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나라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겁니다. 뭐 이미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로 또 동남아시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영생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언행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일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러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했습니다.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앞서가던 자들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자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만 6천 달러입니다. 일본은 약 3만 2,859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약 3천 달러 이상 높습니다. IT나 전자, 조선 사업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일본을 앞섰습니다. 원유를 저장하는 대형 지하 저장고를 만들고 있는데 이 기술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 기술을 수출하고 외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코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약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앞선 분야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1등이죠. 근데 3등과 4등과 힘을 합쳐가지고 2등을 밀어내는 겁니다. 전에는 미국이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들을 밀어냈습니다. 미국을 추월하려고 그러는데 추월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미중 간의 경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조선업 수준은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조선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조선업을 통해서 미국 조선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 수리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하고 열심히 늘 달려가야 합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미리 아는 것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만 하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